다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받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찬양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뛰어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주일을 맞이해 주님 앞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모으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의 일을 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소홀히하고 세상의 소리에만 기울였던 것 회개하옵나이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만 주목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에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상반기가 훌쩍 지났습니다. 예수님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겠다는 그 다짐들,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며 속이 꽉 찬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세워 주옵소서. 하반기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담대함과 능력 심어주시옵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꿈의 한마음 교회와 성도님들, 학생들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아끼고 위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교제하는 공동체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살아갈 날에도 많은 유혹과 또 방황할 때도 고난이 올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능력의 말씀 안에서 해결받는 지혜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꼭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로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황영화 김은주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40도 가까이 되는 폭염 속에서도 센터 일정으로 많은 아이들과 추억을 심어주시고 온 우리 목사님 두 분, 많이 지쳐있는 육신에 주님 능력의 손길 얹어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옵시고 약해진 부위마다 활력이 넘치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생기가 넘쳐나는 일상생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는 감동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영적으로 성숙되어진 믿음의 자녀로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로 되길 원하옵나이다.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내게 주신 풍족함을 이웃을 위해 나누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름답게 드러나길 간절히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 6절 말씀 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여호와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지난주까지 이 창세기로 구약성경 창세기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신약성경 가운데 한 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편으로 설교를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계획은 사람이 세워도 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시편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의 12개 제목은 찬양의 책입니다.
시편은 BC 15세기, 즉 출애굽 시대인 이 모세로부터 BC 5세기경 코로 귀환 시대의 이 고라 자손에 이르기까지 약 1000년의 세월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 가운데 저자가 알려진 것은 총 101편입니다. 저자가 알려진 이 101편 중 다윗이 지은 것은 73편이나 됩니다. 그리고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이 49편 중 많은 부분도 이 다윗이 지은 것이다 라고 해서 다윗의 시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주석집은 이 시편을 각 저자가 자신의 처한 그 상황,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체험한 다양한 신앙의 교감을 노래한 시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노래는 우리의 노래가 되고 또한 시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마음이 지치고 괴로울 때에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고 또한 위로받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편을 통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고 또한 이 시편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이 시편을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나눌 이 시편 1편을 흔히 이 시편의 서론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전체의 주제와 이 방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는 이 1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과 2절은 의인과 악인의 특징, 그리고 3절과 4절은 의인과 악인의 이 삶의 모습, 그리고 5절과 6절은 의인과 악인의 영원한 운명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시편 1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1편은 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원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행복하도다 하는 사람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무엇이 행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행복인지를 알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보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은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서 백성이겠으나 그는 너를 보는 마음이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도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행복은 한마디로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부귀 영화를 누려도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는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당연히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 행복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행복하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사람이 될까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답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또한 행복하게 살려면 먼저 이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도 그렇지만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악인을 도덕적인 의미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악인의 모습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악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옳다 하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설령 이 도덕적으로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목적은 이 자신의 의입니다. 그래서 그 선행으로 의로워지려고 합니다. 선행으로 죄를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선행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심판주이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악인은 심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이 지옥도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이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까 늘 이 생각만 하면서 이것을 이룰 방법을 연구합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꾀입니다. 악인들의 이 꾀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 지식과 지혜입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지식과 지혜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악인들보다 더 지식을 쌓고 더 지혜로워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지식과 지혜여야 합니다. 이 다니엘과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소개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아멘.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바벨론의 그 어느 학자보다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습니다. 악인들의 그 꾀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와 총명을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세상에 따라올 수 없는 이 지혜와 총명이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다니엘 1장 8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그동안에 내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왕노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 위에 거 다니엘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가치관은 이 바벨론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최고의 음식과 포도주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이 쾌락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 왔지만 그들은 바벨론을 위해서, 바벨론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사는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한 거룩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들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성공하는 것이 바벨론 왕의 음식을 먹고 또한 왕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타락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그 꾀를 따라가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따라간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움직이는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그 상태에서 얼마든지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것은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죄의 깊이 발을 들여놓은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가면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 악인들의 꾀를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가치관을 역행하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정말 이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다 자신도 모르는 그러한 사이에 악인들의 그 꾀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일부러 악인들의 그 꾀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그 꾀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믿음의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악인들의 그 꾀를 따라가지 않도록 날마다 권면해주는 그런 믿음의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날 있는 동안에 너희를 피차 변론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방황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이렇게 매일 피차 권면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매일 피차 권면해 주어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이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들을 조롱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공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악인들의 길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은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악인들의 길을 따라 살고 죄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는데 성공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자신의 힘과 또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나처럼 살면 된다라고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오만한 자들의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을 보면 너무나 한심합니다. 정말 바보 같습니다. 힘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의지가 약한 사람이나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가 더 잘 사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만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그런 오만한 자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보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또한 그래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운 생각이 드십니까? 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고생하여 힘들게 사는 그런 자신을 보면 초라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그런 세상 성공과 예수님 없는 이 세상 즐거움이 부럽다라고 하면 그들이 먹고 마시는 이 바벨론의 음식과 포도주가 부럽다라고 하면 지금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는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저렇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있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텐데 어떻게 하나? 차라리 실패하고 망해서 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서 떨어지면 죄인들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을 텐데 차라리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 악인들의 그 꾀에서 돌이킬 수 있을 텐데 하면서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사람은 절대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십니다. 설령 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살았던 그런 교만을 깨뜨리십니다. 정말 완전히 깨뜨리십니다. 죄인들의 길에서 돌이킬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악인들의 길을 버리게 하십니다. 회개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 외에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지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할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고민하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 그랬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맞아.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사실 나는 악인들의 길을 따라 살 때가 많았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부러웠어. 때로는 나도 그 자리에 앉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않았던 거구나. 그래, 지금부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살기로 결단하자 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반응은 실망입니다. 뭐야?
이게 전부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야. 이건 이미 나도 알고 있는 거잖아. 나도 나름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잖아.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리고 1년에 한 번 성경 한 번 통독하는 것도 얼마나 부담인데, 이렇게 어떻게 말씀을 즐거워할 수가 있어? 이건 너무 힘들어. 이러한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물론 이 세 번째 반응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반응은 아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직도 회개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의 비결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 앞에 사람이 어떻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먼저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해서, 내가 하려고 해서 부담스럽고 힘들고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해야 합니까?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 구체적인 방법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묵상의 원어인 하가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성경을 보면 이 묵상에 대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묵상을 되새김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초식동물이 위에 들어간 이 음식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 다시 올려 씹는 것처럼 듣고 읽은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정기점검을 받는데 이 몸속에서 종양이 발견되어서 검사를 위해서 종양을 떼어냈습니다. 그때부터 하루 종일 걱정합니다. 양성이면 괜찮은데 악성 종양, 즉 암이면 어떻게 하나 하고 말입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으니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옆에서 말을 합니다. 자신도 압니다. 걱정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 걱정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암이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중얼거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묵상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하루에도 수십 번 묵상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매일 성경을 읽고 읽은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소리로 한번 읊조려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지. 그래, 이것도 감사하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걱정거리를 묵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걱정거리는 정말 저절로 묵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걱정거리를 묵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저절로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자아입니다. 이 자아의 핵심은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거리를 묵상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귀가 끊임없이 걱정거리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공격에 져서 걱정거리를 품으면 그때부터 마음에 이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인내와 자비와 양선이 사라집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사라집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걱정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이 본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걱정을 물리칠 수가 있을까요? 특별히 이 걱정거리를 공격하는 그런 마귀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묵상하면 이 걱정과 염려가 떠나갑니다.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임합니다. 인내와 자비와 양선이 임합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혼이 행복해집니다. 이 행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임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구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애쓰고 힘써서 밥상을 차리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 말씀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정말 이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구속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슬프고 괴롭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그 길에서 돌이켜 다시 말씀길을 걷게 하십니다. 다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그 행복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성도의 그 행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고 시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마음이 지치고 괴로울 때 마음이 풀어지고 위로받고 상한 마음이 치유된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시편을 통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시편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은 한마디로 구원이라 하셨사오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며 그래서 행복한 사람임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얘기한 예배자입니다. 참여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주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얘기한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먼저 주님 앞에 온전한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온 이 시간에는 저희들의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의 마음과 또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과 그 마음을 연락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사랑하기에 정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저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러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 대표기도는 김승현 전도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그 3박 4일간 제주도 문화체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일단 위에서 기대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제주도에 가서 선물을 하나 사왔는데 초콜릿 사서 예산이 너무 없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따가 끝나시면서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을 부르신 후에 또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고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